하나님 앞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신앙 고백을 하고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반가운 얼굴도 왔어요. 네, 우리 계속 제가 기도하고 있는 거는 뭐냐면요,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왜냐면은 제가 하나님을 몰랐어요, 교회 다니면서. 왜 몰랐냐면은 하나님 못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야 예배가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응답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성삼위 하나님과 통하지 않죠. 제가 오늘 서론에 구원의 길을 여러분에게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성삼위 하나님, 천지 만물을 만드신 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 인간을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영적 존재로, 그래서 육체 안에 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만 하나님이 함께하도록 만들었어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영을 주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할 때 이 에덴이라는 동산에서 하나님과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받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받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소통하게 된 겁니다. 이게 원래 인간이에요, 원래 인간. 근데요, 인간에게 문제가 생겼죠. 이 타락한 천사, 원래 하나님 찬양하던 천사가 이 하나님처럼 되겠다고 하다가 쫓겨났어요. 그 존재의 이름은 마귀, 사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부하들 악령 귀신이라고 하죠. 근데 마귀가 인간을 찾아온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에덴이라는 동산에서 인간과 함께 살면서 모든 거 다 해도 돼. 근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그것만 먹지 마. 근데요, 이 마귀가요,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뭘 갖고 왔냐? 이제 죄를 갖고 온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불신앙 불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닫고 마귀 말을 딱 듣도록 거짓말을 딱 가져왔어요. 야, 너희가 저거 먹어도 절대로 죽지 않아. 오히려 저 선악과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서 선악을 알게 돼서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자, 인간이 하나님 말을 듣는 게 아니라 누구 말을 들어요? 마귀 말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죄를 범하고,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과 약속관계가 깨지니까 이제 하나님을 떠나게 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늘 관계를 맺을 수 있었는데 관계가 이렇게 끊어진 겁니다. 이게 관계가 끊어진 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이게 관계가 끊어지니 어떻게 됐습니까? 너희는 너희 앞이 마귀에서 났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마귀 자녀가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부모를 잃어버린 아이가 그때부터 깡패 같은 이상한 놈에 잡혔어요. 그래 당연히 행복합니까, 불행합니까? 불행해지는 거죠. 계속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아기가 부모를 떠나면 모든 게 문제인 것처럼 하나님을 떠나니까 인간의 모든 문제가 시작되는 거예요.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어떻게 되죠? 바로 죽는 게 아니라 파닥파닥 거리다 고통받다 죽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지금 사실 육체 안에서 영이 떠나기까지 뭔가 모르게 불행하고 힘든 겁니다. 고통스러운 겁니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마귀가 가는 감옥이 지옥인데, 인간이 하나님 떠나서 마귀 따라 살다가 마귀가 가는 감옥에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안 만들었는데,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만들었다니까요. 그래서 사실은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거는, 하나님은 여기에서 우리가 있기를 원하지 아니하시고 이 문제 속에 빠져있는 우리를 찾아오기로 하신 거예요. 그분이 바로 누굽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셨는지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십자가에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그리스도랍니다. 예수는 이름이요, 그리스도는 예수님이 하신 일이에요. 세 가지 일을 하셨는데 절대 아무도 마귀를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는 뭐예요? 마귀를 완전히 박살내고 우리를 통치하시는 참된 왕,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참 제사장, 그리고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중간다리 역할을 하시는 길이 되신 참 선지자. 요 세 가지 일을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이 이루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하고 제가요,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가 절대 죄를 해결 못하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는 나를 대신해서 영원한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죄와 사망의 법에서, 이 자리에서 건져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예수님을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언약 중에 언약, 절대 언약이고 하나님의 사랑이라 그래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그분이 죄를 담당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죄를 그냥 용서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떠난 우리가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이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요. 그래서 이제 뭐예요? 더 이상 사단이 우리를 건드릴 수 있어요? 없어요? 참된 주인, 참된 왕을 만났어요. 우리를 통치하세요. 우리를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됩니까? 영접하셔야 돼요. 영접한다는 게 뭡니까? 영접한다는 말이 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마음에 모시고.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 많은 사람 만나보면은 예수님을 나의 마음의 주인으로 모셔야 돼요. 예수님은 나를 다스리시는, 통치하시는 분.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데 이렇게 살아요. 예수 믿는데 예수님 손님을 모시고 이렇게 살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니까 예수 안 믿는 불신자도 이렇게 살거든요. 똑같이 불신자도 내가 주인이야.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이 마귀에게 공격을 받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마귀에게 공격을 받아. 근데 예수님이 주인 된 사람은 사단이 못 건드리고 오히려 왔다가 도망가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돼요? 교회를 다니지 마시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마귀 자녀에서 뭐가 된다고요?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예수님 영접하면 하나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 자녀가 되면 어떻게 돼요? 그때부터 성령이 함께 하시고 성령이 인도하시고 성령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참 행복의 회복돼요. 희한하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땅에서 천국 누리며 살다가 죽어서는 진짜 하나님 계신 영원한 천국에 가게 되는 겁니다. 이게 성삼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 주신 구원의 축복이에요. 근데 잘 보세요. 제가 얘기 드리는 게 이게 성삼위 하나님이 여러분에 주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주보 같이 보시면 알겠지만 성삼위 일체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 인간을 만드셨는데 하나님과 함께하도록 만들었는데 인간이 하나님 떠났어요. 자, 근데 그것조차도 뭐예요? 하나님이 뭐예요? 다 알아요, 몰라요? 아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마귀의 속아 죄짓고 하나님 떠났을 때, 여러분 하나님 없이 살아갈 때도 마귀 자녀 같이 살고 막 불행하게 막 고통받을 때도 하나님 그때 보고 계셨어요. 근데 여러분 그래서 뭐 하셔야 되냐면은 이때 하나님의 계획을 찾으셔야 돼요. 반드시 하나님은 주권을 가지고 여러분에 대한 이유를 가지고 그 가정과 그 문제를 딱 이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딱 찾게 되면요, 그때부터 여러분 인생은 하나님 함께하는 행복이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자꾸요, 나 왜 이렇게 어려워요? 여러분이 하나님 만나야. 저는 예전에 그랬거든요. 교회를 다니는데 하나님 못 만났어요. 목사 아들인데 하나님 못 만났어요. 언제 만났냐? 중학교 2학년 돼서 만났어요. 그러니까 15년은 못 만난 거예요. 거의 14년, 만 14년 못 만난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을 딱 만났다라고 생각했는데도 저의 삶은요, 안 변해요. 잠깐 기도할 때, 잠깐 은혜 받을 때 교회도 좀 나오고 은혜도 받고 하다가 부흥회 같은 데 할 때 막 이렇게 하면 좀 은혜 받다가 조금 시간이 지나면 다시 돌아가요. 이렇게 돼요. 그게 똑같이 살아요. 왜 그러냐? 그게 오늘 내용이에요. 예배와 기도의 삶. 저는요, 예수님을요, 영접을 했는데 예수님이 계속 내 인생의 주인 되도록 안 했어요.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자기 자신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 중에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일 중에 제일 큰 일이 제사장이거든요. 예수님이 하신 일이 이 세 가지를 다 하셨지만 특히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잖아요. 그래서 뭘 하셨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도록 길을 여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진짜 너무 감사한 건 뭐냐면 예수님을 통해서요, 제가 예전에는 완전히 이렇게 살았거든요. 근데 예수님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다음에 제가 어느 날 뭘 알았냐면, 내가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 것만큼 내가 예수님을 안 사랑하는 애를 알았어요. 그러니까요, 저는요, 매일매일 뭘 하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게 뭐고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신 계획이 뭔지를 한 번도 질문도 안 하고 생각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면서 그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저는 인생이 변화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기도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제가 얘기한 이 기도는 이 근본이 회복된 기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매일 뭐 해야 되냐? 이 예수님을 딱 보고 하나님이 사랑 되신 예수님을 여러분 주인으로 모실 때 여러분 안에는 아까 얘기했지만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성령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여러분 기도하면 역사하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여정이 있고 하나님이 여러분 통해 이루실 목표가 있어요. 이거를 깨닫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이에요. 하나님의 주권과 계획을 깨닫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걸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함께하고 인도 역사하시는 교제를 하시면서 우리들에게 권능, 다시 말하면 힘을 더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저는 힘이 없어요. 여러분 있잖아요. 저하고 여러분은 우리는요. 내 힘으로 안 되는 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나와 현장에 가면은 여러분 나 자신을 보고 세상에 나가 보시면 여러분 마귀 자녀로 살았던 옛날의 과거 있죠. 그리고 예수님 영접했어도 아직 여기에 영향받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요 영락 없이 여러분 따라옵니다. 사단이 여러분 보고 있다가 막 따라 붙어요. 그래갖고 뭐예요? 막 감정이 잡히는 사람은 감정으로, 어떤 사람 막 중독된 사람 막 중독으로, 어떤 사람 집착으로, 어떤 사람 막 삶에 막 여러 가지 문제로 막 다가서는 거예요. 여러분만 알고 여러분 가정에 있는 문제들 다 있잖아요. 근데 그 문제가 사실 하나님 떠났을 때 온 거고 여러분에게 없어진 게 아니라 각인돼 있고 뿌리 체질화 돼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는요 요 뒤에 누가 있다고 했어요? 공중권세 잡은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만나기 전에는요 어떻게 돼 있냐, 이 마귀에게 속아서 살았던 거예요. 사기꾼한테. 근데 예수 믿고도 왜 난 잘 안 돼요? 왜 난 자꾸 걸려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요거를 항상 구원의 길 대신 예수님을 통해서 항상 누리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 구원의 길 안에 보세요. 성부 하나님이 그러면 나 왜 이렇게 어려운 문제 당했어요? 저는 옛날에 막 중독됐고 옛날에 막 문제 많았거든요. 그 저희 사모도 저도 결혼하니까 막 서로 막 부딪혀. 왜? 과거의 상처가 다 있는 거예요. 가정의 상처. 결혼하니까 다 나와. 그리고 막 싸웠어요. 근데 그때 뭘 못 찾았냐? 이걸 못 찾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주권을 못 찾는 거예요. 왜? 주인이 예수님이 아니라 자꾸요 내가 돼 있어. 그 저는요 여기서 특히 마귀에게 걸려있던 게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 이 세상 풍조, 마귀가 이제 좋아하는 게 뭐였냐면 율법이거든요. 율법도 그냥 율법이 아니라 율법주의. 저는 이거였어요. 그래서 막 다른 사람 막 정지했어요. 에이씨 이거 기도도 안 하고 복음도 안 드리고 그러니까 저렇게 안 되는 거야. 막 그러면서 막 판단하고. 제가 옛날에 그랬어요. 근데 사실은 저는 뭘 몰랐냐면 힘이 없구나. 이걸 몰랐던 거예요. 힘이 없구나. 힘이 없고 이런 부분은 모르고 있구나. 그럼 깨닫게 도와줘야죠. 깨닫게 도와주고 기도해주고 힘을 줘야 되는데 왜 이거 못해? 이러는 거예요. 왜 이거 안 돼 너는? 왜냐면 저는 좀 쉽게 됐거든요. 왜냐면 어느 날 고민하고 있다가 좀 쉽게 됐어. 그러니까 제가 좀 안 되는 사람들을 좀 이해를 못했어요. 근데 제가요 어느 날 하나님이 그래서 그거 깨닫게 하시려고 바닥을 치게 하신 거예요. 인생에. 근데 그때 알았어요. 이게 원래는 잘 안 되는 거구나. 막 중독 문제가 올라오고 막 상담만 받다 보니까 막 상담 받으니까 막 옛날에 내가 있었던 상처 다 올라오는 거예요. 끄집어내 보니까 알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개인하다 보면요 여러분 문제 막 올라올 겁니다. 그때 그럼 어떻게 하셔야 되냐? 그리스도로 충만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짜예요. 그리스도 계속 고백하고 복음 계속 고백하지 않으면 문제가 여러분 잡아먹어요. 문제에 걸린다니까요. 걸리면요 예수 믿는데 괴로워져요. 제가 옛날에 그걸 몰라갖고 아무도 알려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계속 심각해지는 거예요. 뭐 중독이 너무 심각해져. 제가 옛날에 이제 오덕이었거든요. 오타쿠. 그러니까 뭐 게임, 만화, 뭐 애니메이션 뭐 이런 중독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나중에는요 막 갑자기 그 문제 올라오니까 방에다가요 막 플스2 갖다 놓고 엑스박스 갖다 놓고 컴퓨터 앞에 앉아서 저는 그거 다 해봤어요. 컴퓨터 5.1 채널 딱 해놓고 영화, 애니메이션 하루 종일 해봤거든요. 제가 웬만한 랩런트들 다 이해할 수 있어요. 왜? 하나님 그렇게 되게 하셨어. 그러니까 뭐 일주일에요 뭐 미니 시리즈 뭐 드라마 있잖아요. 그거 보는 것처럼 일본에서 하는 애니메이션 30개 나오는 거 그거 다 봤어요. 한 개도 안 빼놓고 다 다운받아갖고 그 완전히 상태를 보세요. 그게 제가 몇 년 전이겠어요. 그게 제가 그때가 한 25이었거든요. 예. 지금
대학생들 뭐 훨씬 나아요. 그래서 복음 깨달았다가 완전 바닥을 친 거죠. 영적 문제 왔어요. 근데 이게 왜 왔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뭐냐면 오늘 예배와 기도와 삶을 놓친 거예요. 어느 순간. 예배와 기도를 못 놓쳤어요. 왜냐? 예수님이 주인 되는 고백의 삶을 놓친 거예요. 근데 여러분 너무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제가 그때요 뭘 시작했냐면은 다른 거 아니에요. 너무 안 되는데 어느 날 말씀을 듣다가 은혜를 받았어요. 내 힘으로 안 된다. 그래서요 뭘 깨달았냐면 여기 제가 하나님이 주시는 다른 힘, 성령의 역사, 충만으로만 하나님이 주신 다른 힘이 와야지만 이게 되어진다. 이거를요 믿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이 언제 역사하시냐? 주인을 고백할 때, 주인을 인정할 때 주님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뭘 하기 시작했냐면요. 참 이게 너무 웃긴데 여러분 보세요. 애니메이션 하나 보고 나면 이제 이거 보지 말았어야 되는데 또 봤다는 게 약간 현타 같은 이런 게 딱 와요. 그 딱 오면 그때 뭐 했냐? 주인 앞에 고백하고 기도했어요. 뭘 기도했냐? 하나님, 난 이거 바꿀 수 없어요. 주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역사하셔서 나를 이 문제에서 해방시켜 주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나의 주인 되어주세요. 지금같이 주인 고백 기도도 아니고 그냥 나온 대로 그냥 주인 되신 주님이 도와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근데요 너무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그때예요. 그때 여러분 예배와 기도에 무너지는 걸 갖고 기도를 시작한 거예요. 무너지는 걸 갖고 정식 기도를 한 거예요. 저는 무너지는 것 가지고 정식 기도를 했는데 하루에 3번, 4번은 하잖아요. 3번, 4번은 보니까 기도 안 하던 기도가 무너졌던 내가 회복이 되기 시작하니까요. 갑자기 어떤 일이 일어나냐. 제가 그렇게요. 계속 중독돼서 보던 그게 뭔가 내가 잡혀 있었던 거예요. 이 사단에게 잡혔던 거예요. 근데요. 갑자기 이거는 너무 귀신 충만해서 보기 싫어. 이건 안 볼 거야. 하고 하나씩 끊어지는 거예요. 처음에 1개, 2개 이렇게 끊어지더니 막 보는데 재미가 없어. 이거 안 볼 거야. 안 볼 거야. 재미가 없으니까 안 보게 되지. 착착착 줄어드는 거예요. 제가 봐도 놀라워요.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그 기도도 계속 지속이 되는 거예요. 그걸 안 봐도. 그러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완전히요 기도의 리듬이 안 되는 문제 속에 기도의 리듬이 잡히니까 승리하더라고요. 여러분 안 되는 것도 응답이 될 수 있습니다. 알겠죠? 안 된다 하지 마시고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안 되는 거기에 응답이 있다는 걸 그때 처음 체험한 거예요. 제 인생에. 왜요? 안 돼 본 적이 별로 없었거든요. 그때는 다 됐어요. 그 전엔. 막 기도만 하면 응답 오고 기도만 하면 사람 만나고 기도만 하면 다 되는데 뭔가 하나님이 제 인생에 안 되는 시간표를 주시는 거예요. 군대를 갔다 와서. 진짜 제가 한 2, 3년 정도는 진짜 완전 바닥을 치는 인생이었어요. 근데 그게 필요했어요. 왜냐? 제가 저의 안에 있는 나중심이 뭔지를 점점점 알게 되는 시간표였어요. 자, 그렇게 될 때 저와 여러분이 예배가 제대로 되어지는 겁니다. 제가 이 서론의 부분은 약간 구원의 길로 다시 설명드렸지만 우리 랩너트 메시지 때도 그 메시지 좀 잘 참고하시고 중요한 건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저와 여러분이 뭐 해야 됩니까? 주인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여기 혹시나 내 인생의 주인이 안 바뀌었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잠깐 눈을 감아보세요. 저 따라 기도하면 됩니다. 자, 한번 기도해 볼까요? 예수님, 나의 마음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저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내 안에 오셔서 나를 다스리시고 하나님 뜻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성령으로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세요. 이거를 한 번만 하는 게 아니에요. 언제까지? 여러분이 주님 나라 갈 때까지 매일 항상. 왜냐하면 여러분이 항상 이렇게 예수님 모셨어도 이렇게 돌아가요. 왜냐? 사단이 그렇게 만들려고 해요. 저와 여러분을 공격할 때 그렇게 해요. 그래서 오늘 보세요. 삶에 자꾸 여러분이요 예배를 드린다. 리듬이 잡혔다는 게 무슨 얘기예요? 요 주인을 내 인생에 계속 모시는 삶이 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죠? 그 예배와 기도가 되어지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그 시작이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으로 여러분 안에 들어오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아까 사실은 말씀 속에 뭐라 했냐면 이 37장 아까 읽었는데요. 야곱이라는 사람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에게 뭐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냐면 창세기 보니까 하나님이요. 고향과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한 자는 축복하고 너를 저주한 자는 저주하겠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왜요? 하나님이 지시할 땅, 가나안 땅. 그리고 네 후손을 통해 모든 사람이 복을 받을 건데 이게 누굴 얘기하는 거냐? 앞으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있으니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야 되는데 누군가를 통해 보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과 그 후손을 통해 보내시겠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이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보낼 건데 하나님의 약속대로 근데 너와 네 후손을 통해 보낼 거야. 이게 가나안 땅과 그 후손을 통해 누구요? 메시아. 메시아가 누굽니까? 그리스도 오실 것이야. 이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주셨고 그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그 아들 야곱에게 준 거예요. 근데 이 야곱이요, 그 언약을 받은 거예요. 근데요,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자기 아내가요, 이 언약을 받았는데 아내가 죽었어. 우리 지난주에 말씀 보면은 지난주 말씀에 하나님이 분명히 이 얘기하지. 너는 이제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해라. 내가 이 땅 주겠고 네 후손에게 줄 것이다. 이 메시아 언약 다시 얘기하거든요. 근데요, 그 약속을 받았는데 아내 라헬이 죽었어요. 라헬이 죽었는데 그 라헬의 아들 중에 이제 요셉이라는 아들이 있고 베냐민이라는 아들을 낳다가 죽은 거죠. 근데 이 요셉이 나이가 어린데 아내가 죽은 거죠. 근데요, 그러니까요, 3절에 아까 말씀을 보니까 요셉은 노년에 낳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의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요, 이 야곱이 항상 아들을 더 사랑하니까 더 많이 전달한 거예요. 누구에게요? 요셉에게. 그러니까 요셉은요,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면서 우리 가문에 이런 일이 있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아빠에게 이런 일이 있었다. 하면서요, 요 언약을 계속 전달받은 거예요. 근데 이렇게 메시아 언약을 전달받았던 요셉이요, 또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언약 전달이 있었어요. 이거 하나님 표시입니다. 하나님이 언약을 주셨는데 하나님 말씀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어떤 약속을 주셨냐? 꿈을 주신 거예요. 꿈. 오늘 보니까 6절부터 이제 7절, 9절 이렇게 보니까 11몇 집단이 자기 몇 집단한테 일어나서 절하는 거예요. 11몇 집단은 뭐예요? 형제가 11명 있어. 11명의 형제가 자기 몇 집단에 절했어. 그건 무슨 얘기예요? 자기가 높아진다는 얘기지. 그 형님들하고 동생이 절할 만큼 높은 자가 된다는 거죠. 나중에 또 꿈을 꿨어요. 11별과 해와 달이 와갖고 자기가 절을 하는 거예요. 자기 부모가 절을 할 만큼 높은 자리에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지도자가 될 거라는 꿈을 2번이나 꾼 거예요. 하나님이 꿈으로 주신 거예요. 근데요, 그때요, 여러분 요 말씀이 되게 중요합니다. 창세기 37장 11절. 여기 뭐라고 했습니까?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요,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자, 간직, 이게 마음에 두었더라.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뭐냐? 제가 아까 적다 말하는데 이사야서 62장 6절 7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정의정야 하나님께 부르짖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파수꾼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 파수꾼이 요 간직해 두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샤마르라는 히브리 말인데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킵, 간직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갖고 있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주신 사랑, 하나님이 내 인생에 대한 계획,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여러분이 계속 누리고 그것을 삶의 리듬으로 갖는 거. 여러분, 그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나왔는데도요,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정확한 복음의 말씀이나 이건 뭐예요? 이건 복음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복음의 말씀이 나에게 진짜 있습니까?
요셉이 전달받았던 것처럼 내가 이 복음을 정말 갖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통해 하고자 하시는 일이 있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고자 하시는 게 말씀이 있어요? 그럼 교회 나오면 너무 재밌어요. 왜? 이번 주에 하나님이 하실 것을 어떻게 인도하실지를 목사님을 통해 설명해 주니까 너무 교회 와도 재밌어요. 왜? 이번 주에 하나님 인도하실 거니까. 그게 예배인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되면요, 인도하실 걸 뭐 찾는 게 아니니까 교회 가갖고 앉아갖고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왜 이렇게 목사 설교 길어? 뭐 이런 거예요. 좀 빨리 좀 끝내라. 뭐 이렇게 적을 게 많아. 뭐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여러분이요 진짜로 나의 것으로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냥 이 시간 여러분 와서 종교 생활하는 사람은요 그냥 말씀 듣고 끝나요. 나의 삶하고 상관없어요. 예배가. 그러니 계속해서 어려운 거예요. 이걸 조금만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것이 사실적으로 각인되지 않는 사람들. 그러니까 요셉도요 사실은요 이 각인이 안 돼 있으니까 하나님 말씀이 요게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뭐예요? 이제 머리로는 있어요. 머리로는. 근데 가슴으로 내려와야 되잖아요. 맞죠? 이게 내려와야 되는데 안 내려와. 그러니까 요셉이 어떻게 하냐? 여기 37장 2절을 보니까 그 아버지의 아내 비라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는데 다시 말해 종들의 아들들하고 있었어요. 아버지가 본 아내 2명이 있고 그 아내의 종들이 2명이 있는데 그 종들하고도 아이를 가졌어. 근데 그 아들들하고 같이 있었는데 그럼 당연히 어때요? 그 종의 아들들이 요셉을 볼 때 좋아요, 안 좋아요? 나이 차가 많이 안 나요. 많이 안 나는데 요셉은 사랑을 독차지해. 자기들은 종의 자식들이야. 기분이 나빠요, 안 나빠요? 나쁘지. 근데 그들의 잘못을 요셉이 어떻게 했다고요?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고자질. 요셉이요 고자질쟁인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15절에 보니까 자기 형님들에게 꿈을 꾸고 말해. 이 요셉이요 고자질에 고자질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뭐래요? 완전 자랑질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세상 말로 못됐지. 막 그래갖고요 막 어떻게 해요? 형님들이 너무 미운 거예요. 그 형님들이 시기했다고 돼 있고 미워했다고 돼 있어요. 나중에 보면요 창세기 37장 18절부터 20절을 보니까 야 저기 꿈꾸는 자가 온다. 얼마나 미워했냐면 제가 말한 꿈이 이루어지는지 우리 한번 쟤를 죽이자 그러고요 죽이려고까지 한다니까요. 성경에는요 살인이 어디서 나오냐? 미움에서 나온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상대를 미워하면 살인하게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정확한 말씀을 얘기합니다. 살인은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게 사실은요 이렇게요 요셉이 이랬는데 요셉의 형님들도 다 상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답이 안 나니까 전부 다 어디 묶여 있어요? 상처에 묶여 있는 거예요. 다윗의 형님들이 다윗이 기름 부음 받고 자기가 기름 부음 못 받으니까 왕이 될 거라는 기름 부음 못 받으니까 다윗을 보고 뭐랍니까? 저 녀석이 교만해 갖고 전쟁터에 놀러 왔다 그런 거예요. 사무엘상에 보니까요. 사울왕은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하고 여자들이 막 노래 부르면서 다윗을 환영하니까 그 노래 듣고요 뭐라 그러냐? 나는 나에겐 천을 돌리고 쟤에겐 만을 돌리니까 다윗이 얻을 건 왕자리 빼놓고 뭐가 있겠냐? 그 다음부터요 다윗을 보면 어떤 눈으로 봐요? 딱 상처받고 이러니까 나중심이 딱 되면서 미움이 싹 트니까 미움이 딱 싹 트잖아요. 분이 딱 생기잖아요. 여러분 사단은 언제 사람을 잡냐면요 내가 주인되고 내 마음속에 상처가 딱 나잖아요. 구멍으로 들어가 버려요. 여기로. 그래서 뭐예요? 단창을 가지고 다윗에게 던져버려요. 2번이나. 다윗이 쏙쏙 피해요. 아주 날쌔죠. 네. 2번 피해갖고 나중에 도망가잖아요. 근데 여러분 보시면 이 내용들은 지금 우리 인생에도 그대로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그러니까요 사단은 지금도 뭐하고 있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가려다가 계속 갖도록 마음에 그 생각을 넣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전서 보세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그러면서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는데 하나님의 바른 언약이 각인되고 그 언약을 누리지 않으면 사단에 공격당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번 주에 뭔가 생각이 많이 들어온다. 뭔가 여러분에게 막 시달린다. 뭔가 고통받는다 생각하면은 여러분 뭐예요 그게? 내가 지금 하나님 말씀이 없고 내가 주인이구나. 이래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일어나는 후폭풍이 있는 거예요. 내가 주인 돼서 하는데 염려에 잡히고 집착에 잡히고 뭔가 하니까 그걸 떼어야 돼. 내 답답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뭔가를 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이 하나님 떠나서 뭔가 방황하면서 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여러분을 행복하게 합니까? 잠깐 즐겁죠. 좋아요. 잠깐. 근데 자꾸 여러분 마음에 공허가 찾아오고 허무가 찾아오고 답답함이 찾아오고 막 뭔가 모를 마음에 채워지지 않는 어려움이 딱 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왜 그런지를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저도 다 이제 요 과정을 겪은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하고 제가 그래서 뭐 해야 되겠습니까? 네 번째 얘기한 대로 내게 주신 언약을 정확하게 잡으셔야 돼요. 아, 하나님의 정확한 언약을 내가 잡는 실천을 해야 되겠구나. 그 잡는 실천에 있어서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 문제 때 물론 이거 깨달을 수 있습니다. 어려움 오면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 때 깨닫는 거는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조금요 평상시 깨달을 수 있는 은혜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평상시 깨달은 사람 대표적인 예가 다윗인데요. 다윗은요 목동으로 있었을 때 하나님께 뭘 했냐면요 질문을 했어요. 자, 이게 중요합니다. 질문과 답을 찾으셔야 돼요. 여러분 인생에 뭐 큰 문제는 아니지만 여러분 안에 답답하고 안 되는 걸 가지고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왜 나는 이래요? 하나님 계획이 뭐예요? 하나님 그러면 나 이걸 인도받기 위해서 뭘 하면 될까요? 다윗이라는 사람은요 예수님을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하나님의 사람인데 목동이 됐잖아요. 그럼 목동을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양 한 마리 잃어버리지 않고 제대로 할 수 있을까요? 수금도 이제 키고 뭐 이제 찬양도 만들고 하나님 말씀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계속 질문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 그때 깨닫게 하신 게 뭐예요? 야 물맷돌 제대로 해. 물매를 가지고요 곰, 사자, 뭐 이렇게 늑대 이런 거 있잖아요. 여우 이런 거 오면요 급소를 맞춰서 한 방에 잡을 수 있도록 연습을 한 거예요. 근데 그게 나중에 누구를 만납니까? 골리앗을 만나서 골리앗이 키가 2m 거의 50대예요.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그 골리앗을 한 방에 그냥 쓰러뜨려요. 딱 여기 미간에 맞춰서 투구 쓰고 있는데 요 사이에 딱 들어가요. 그 정도로 실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평상시 뭘 했냐?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문제에 와갖고 다 한 사람 많아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뭐 제가 여기 다 안 적어요. 다니엘이라든지 이런 게 다니엘만 적을게요. 다니엘이 뜻을 정했어요. 포로로 잡혀 문제가 왔다니까요. 포로로 잡혔어요. 근데 그때요 질문한 거예요. 왜 우리는 포로로 잡혀왔지? 아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하다가 이렇게 문제를 당했구나. 하나님 우상 숭배하면 이렇게 너희가 포로 잡혀갈 거라 그랬거든요. 그래요 이때요 딱 결론을 낸 거예요. 그리고 결단했어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잡는 결단을 여러분 하시기를 정말로 부탁드립니다. 왜냐면 평상시도 이게 결단이 안 되면 잘 안 돼요. 저도요 약간 평상시 예배와 기도를 결단했어요. 어느 날 내가 하나님을 진짜 계신지를 한번 맛을 봐야지 하고요 하나님 앞에요 하나님 나 진짜 하나님 계신 거 보여주세요. 제가요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많은 사람들이 뭐가 있냐면 이거 있잖아요. 영어 단어로 하면 갭인데 간격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언약 복음과 언약을 주셨는데 요게 나하고 가까워요 멀어요? 멀어요. 뭐니까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요 내 마음대로 살아요? 내 마음대로 살죠. 그러니까 이거를 평상시에 줄인다. 이걸 줄이는 걸 예배와 기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평상시 예배, 평상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관계를 가깝게 만들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힘주시는 거예요. 저는 그거를 어느 날 알았어요. 아 그래서 예배 성공이면 인생 성공이란 말이 그 말이구나. 주일날 여러분 이 예배 들었잖아요. 저한테 받은 이 말씀을 가지고 그냥 말씀을 다 안 들어도 여기서 얘기했던 거 한 가지만 딱 기억하고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도요 진짜 이 간격을 줄이기 위해서 예배 기도 매일 해볼게 하고 진짜 여러분이 조금씩 예배 드리고 하나님 앞에 서고 주인 바꾸는 거 조금만 해도요 어떻게 되냐 희한한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안에 그렇게 내가 바꾸려고 했는데 안 바뀌는 게 바뀌기 시작해요. 왜? 하나님이 개입하시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의 주인 되시니까 그때부터 바꿔주시는 거예요. 저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진짜로 제가 잡혔던 중독 문제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서 꺾이는 거 봤어요.
우리 가정 문제 예수가 주인 되시니까 바뀌는 걸 봤어요. 저는요 계속 지금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무능무기력, 그리고 나 개인에게 와 있는 문제, 진짜 주인 되신 예수님 안에서 완전히 끝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에 와 있는 문제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인생 문제 계속 몇 주 말씀드렸잖아요. 그 인생 문제를 예배와 기도 속에서, 그 삶 속에서 해결을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금 앞에 얘기한 거기 때문에 이건 이렇게 적어놨는데, 그럼 삶 속에서 언약을 계속 예배와 기도로 누린다는 게 뭐냐? 아까 얘기했어요. 여러분이 복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복음, 지금 제가 얘기한 구원의 길, 이 복음을 여러분하고 제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매일요 고백하는데, 제일 짧게 하면 주인 고백도 될 수 있겠고 구원의 길도 될 수 있겠지만, 언약 기도 할 수 있겠지만, 예수가 그리스도고 나의 주인이시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이 누릴 때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은혜가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복음 정리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 복음 정리라는 건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이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항상 여러분이 기도할 수 있을 정도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은, 잘 보세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건 외울 수 있어요. 금방 하면은. 여러분 오늘도 외워요. 예수님이 나의 참 왕이십니다. 예수님 난 참 제사장입니다. 예수님 참 선지자이십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나를 승리케 하십니다. 나를 해방시켜 주십니다. 예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십니다. 이런 거 금방 외워요. 그죠? 읽으면 돼. 근데 여러분이 이게 적용되는 건 다른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먼저 정리를 해서 머리에 이 내용이 있는데 진짜 마귀가 꺾여요? 이러려면 마귀가 여러분을 어떻게 공격하는지 알아야 돼요. 자, 이 말을 알아야 돼요. 생각이 계속 들어온다. 아, 마귀가 나한테 염려하는 생각을 계속 갖다 주네. 분이 계속 들어온다. 마귀가 나에게 분노하는 감정을 계속 갖다 주네. 근데 내가 계속 그걸 잡아서 죄로, 하나님 떠나 나 중심으로 계속 잡고 있었네 하고 발견이 됐어요. 그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의 왕이 되신 예수님, 마귀가 지금 나를 자꾸 하나님을 떠나 내가 주인 될 때마다 내 감정을 공격하고, 내 염려를 공격하고, 내 생각을 공격해서 자꾸 하나님 떠나게 만들고 실패하게 만드는데, 이 사단의 세력을 왕 되신 예수님 완전히 결박시켜 주옵소서. 나의 묶였던 모든 죄에서 나를 해방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신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있는 보좌에 있는 축복과 은혜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뭔 체험이 있냐? 생각 속에 들어온 흑암이 꺾여요. 마음속에 여러분 분노가 사라져요. 이 얘기입니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하겠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이 함께를 누리시면서 세계복음화. 세계복음화 어떻게 합니까? 저 여러분 못해요. 간단하게 얘기 들으면 세계복음화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게 아까 뭐라 그랬죠? 하나님 나라는 주인이 아까 바뀌는 거예요. 주인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인이 나에게 뭐라고 하실 거 아니에요. 내가 주인과 대화하는데 이건 기도라 그러고 이건 말씀이라 그러는데, 그럼 하나님 나라 일이 있단 말이에요. 미션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을 그 가정에 태어나게 하신 이유가, 왜 이렇게 나면 어려워요? 우리 가정은 왜 그랬어요? 여러분 혹시요 너무 힘든 가정이었다 그러면 여러분 가정에 사단이 어떻게 역사했는지에 대한 한을 갖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마귀가 우리 가정을 공격했는데 이걸 발판 삼아 이 마귀를 완전히 꺾고 내가 여기서 승리하고 여기서 해방되고 이렇게 나같이 묶인 사람 살리라고, 하나님 나라 일 이루라고, 세계복음화하라고 나를 부르셨구나. 여러분, 그 언약을 잡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이상한 일이 일어나요. 여러분하고 똑같이 마귀에게 잡혔던 사람 만나요. 여러분 똑같이 시달렸던 사람 만나는데, 여러분이 나를 만나주신 그리스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를 여러분 말하는데, 그때 여러분에게요 너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요. 그 사람을 이미 준비해 놨구나. 여기서 뭐라고 했냐? 주언론이라 그랬거든요. 다 예비해 놨다는 거예요. 아무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미 다 준비해 놨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그래서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이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을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이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 할 일이 있어요.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이 땅에 왜 태어났어요? 잘 먹고 잘 살려고?
얼마나 잘 먹고 잘 사시려고요? 돈 많으면 성공하면 잘난 겁니까? 예. 근데 보세요. 옛날에 세상은 요정이 있잖아요. 세상은 요지경 하면서 잘난 사람 잘난 데서 못난 사람 못난 데서 하고 흩어 헤어져서 하는 거 보세요. 그러면 잘난 사람은 이상한 나쁜 짓 많이 해요. 잘난 사람들은. 그게 여러분 인생 목표입니까? 돈 더 많이 가지려고 막 조작하고 사기치고 이런 사람 너무 많잖아요.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사람 살리기 위해서 부름받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가치 있는 인생이에요. 그걸 진짜 알게 되면 너무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안 되는 것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많이 숨겨져 있어요. 여기 이 불신자 상태, 여러분 묶여있던 하나님 떠났을 때 왔던 문제들이 여러분의 미션이에요. 그러면 그게 미션이 되려면 뭐가 많이 담겨야 되냐? 그게 미션이 될 만큼 여러분에게 뭐가 담겨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답이 나고 힘을 얻는 그 충만한 은혜들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에 임할 수 있는 말씀들을 많이 수집하셔야 돼요. 미션의 말씀들을. 그래서 여러분 뭡니까? 복음의 말씀을 내 것으로, 이걸 개인하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를 통해 기도를 통해서 내 것으로 만드는 건데 이것을 실천하시는 거예요. 개인하는 실천. 다시 말하면 여호수아서 여러분 1장 7절 8절 이건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제가 넣어놓을 거 그랬어요. 근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자, 간직해 놓았더라랑 그 의미랑 거의 같은 내용들이에요. 1장 7절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7절 8절 읽겠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자, 응답받는 방법 간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어요? 주의 명령.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그 명령. 여러분 하나님 미션을 딱 주신 거예요. 말씀 속에서. 그러면 그 말씀 속에서 주신 그 미션을 어떻게 하라고요? 예. 그래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 말이 여기 4번에 나와 있는데 지켜 행하라는 말이 계속 나와요. 여기 10절에도 너희가 행할 것을 알게 하려고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문제를 주셨대요. 그래서 여러분이 주의 명령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질문하면서 여러분 하나님 나에게 뭘 원하시는지를 찾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걸 찾으시면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래요. 그래서 여러분 계속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여러분에게 적용할 포인트가 뭔지,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 계속 하셔야 돼요. 주의 말씀을 가지고 질문하고 주야로 계속 생각하면서 하나님 뭘 원하시는지, 그리고 그것을 뭘 삼으라? 기준 삼으래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이게 치우치지 말라는 건 뭐예요? 여러분이 사람 말 듣고 이 사람 말 들으면 이쪽, 저 사람 말 들으면 저쪽 왔다 갔다 하지 말고 하나님이 인도를 받으라는 얘기죠. 자, 근데 여기서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게 뭐예요? 예배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 여러분 인생에 대한 이유를 찾으라는 얘기예요. 이제 제가요 복음이 정리되고 복음을 놓고 기도하기 전에는 전혀 저는 인생에 대한 가치를 못 찾았어요. 그러니까 목사 아들이고 교회는 다녔는데 저는 별로 그랬는데 제 친구들 전도도 못하고 그랬는데 어느 날 복음이 정리되고 말씀이 정리되면서 기도가 되기 시작하는데 막 혼자 기도가 되는 거예요. 혼자 정식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되냐면은 친구들한테 어느 날 전도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제 친구가요 예수를 믿고 영접을 했어요. 예수를 마음에 모셨어요. 근데 제가요 그날요 너무 하나님께 기쁜 거예요. 하나님, 이 친구가요 지옥 가고 멸망받아야 되는데 새 생명 얻어서 구원받았어요. 나를 그 일에 쓰임받게 해주시면 감사해요. 정식 기도를 하는데 평상시에 구원의 길 가지고 기도하는 것보다 한 100배는 기뻐요. 마음이 너무 기뻐요. 나를 통해 생명이 살아남이. 그래서 그때 하나님, 이렇게 복음이 좋고 교회가 좋은데 복음 전해지는 교회와 목사님 왜 이렇게 없습니까? 옛날에 저는
은혜 받고 나서 예수 영접하고 나서 하나님이 은혜 많이 주셨는데 그때 그랬거든요. 앞에 있는 목사님 몇 분 있는데 우리 목사님도 있었어. 저기 한 4분 5분 목사님이 서 있는데 목사님 4분 5분 서 있는데 저렇게 목사님도 많고 교회도 많으니까 나는 목사 안 해도 돼요. 목사에서 하면 손 들어 그랬거든. 근데 난 목사 안 할 거예요. 난 목사는 제일 싫어요. 난 다른 건 다 해도 목사는 안 할 거예요. 그랬는데 은혜 받고 나니까 하나님이 저한테요. 이 복음이 너무 귀중하구나. 복음 말해주는 교회, 복음 말해주는 이 목회자 너무 소중하구나. 그래서 하나님 이런 사람 왜 없습니까? 했더니 하나님이 그럼 네가 해라. 그래갖고 지금 목 잡혀서 목 잡힌 사람 목사. 그래서 지금까지 온 거예요. 근데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저는 복음을 누리다 보니 하나님과 삶 속에서 계속 교제하다 보니 어느 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를 이 말씀 속에서 기도 속에서 전도 속에서 찾았는데 여러분께 질문 드립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는 뭡니까? 여러분 왜 태어났습니까? 여러분 왜 그 자리에 보내셨습니까? 왜 그 결혼을 하게 만드셨습니까? 그 자녀를 왜 낳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실 일은 뭡니까? 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께 답이 있어요. 여러분을 이 땅에 부르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 통해 하실 일이 있어요. 그래서 결론이자 금주의 미션은 여러분 뭡니까? 예배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진짜 정리해 보세요. 복음 정리, 언약 정리. 찾으셔야 돼요, 이거는. 목사님 어떻게 정리해야 됩니까? 마침 제가 오늘 오후에 산돌 예배교회 가서 제가 요 2가지를 할 거예요. 요 2가지에 대한 메시지를 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올려드릴 겁니다. 카톡 링크 받아서 들으세요. 1주간 동안. 그래서 이미 아시는 것도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 정리하세요. 그래서 깊은 정시 예배, 정시 기도. 여러분 삶 속에서 삶에서 계속 이거를 말씀을 누리고 하나님과 교제하다 보면 어느 날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에게 예배 속에서 답을 주십니다. 이게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여기서 힘과 답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힘을 얻고 답을 얻으시면 요걸 그대로 가지고 여러분의 현장에 전달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만남,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업, 여러분의 살고 있는 지역 현장에, 나의 현장에 전달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갭이 없어져야 돼요. 24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고 나하고 갭이 안 생기려면 여러분이 현장에서도 기도가 돼야 돼요. 가정에서도 기도가 돼야 돼요. 업의 현장에서도 기도가 돼야 돼요. 그러면 뭐예요? 예배 드릴 때만 하나님 자녀가 아니라 여러분의 집에서도 하나님 자녀. 맞죠? 여러분 직장에서도 하나님 자녀. 여러분 가는 모든 곳에 하나님 자녀. 자녀답게 삶과 연결시키세요.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 현장에 전도 받는 사람이 나옵니다. 전도 대상자가 나와요. 그러면 전도자 체질 되지 말라 그래도 됩니다. 여러분이 전도 어떻게 하면 되냐? 언약계 따라갑니다. 강단 따라. 지금 제가 강단에 말씀드린 대로 내가 현장에서 예배자 되겠구나. 내가 먼저 삶의 예배를 드리고 정식기도 드리고 현장에서도 정식기도 될 만큼 해야 되겠구나. 저는 그래서 학교 빨리 갔어요. 저는 그래서 기도처를 만들었어요. 저는 그래서 공부하기 전에 무조건 1시간 기도했어요. 1시간 기도 안 해도 돼요. 10분 해도 돼요. 근데 무조건 기도부터 먼저 했어요. 우선순위를 잡았어요. 그러니 하나님 어느 날 언약계 따라가니까 되어지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좀 내 생각 내려놓으세요. 여리고를 무너뜨릴 때 여리고 도는데 네 말 하지 마. 금지시켰어요. 인간 말 하지 마. 말하지 말고 따라와. 하나님 말씀 따라가시 바랍니다. 그리고 거리를 두라. 언약계 거리를 두는 거예요. 거리를 두라는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 언약을 너무 가볍게 여기거나 주의 정도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어떻게 보면은 그게 여러분이 너무 가깝게 가다 보면은 이제 주의 종들도 사람인지라 저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막 시험 되거든요. 말씀을 따라가라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그리고 내 동기. 그러니까 여리고를 무너뜨렸는데 무너뜨리고 나서 뭐예요? 그 물건을 훔쳐요. 그 동기.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응답을 못 받아요. 그러니까 응답을 못 받는 이유는 뭐예요? 좀 응답 받으면 또 내가 올라와.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만 주의하면 됩니다. 그러면 전도자 됩니다. 그러니까 진짜 여러분 쉽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아까 우리 예수님 주인으로 모셨는데 여러분 인생의 평생이 예수님이 주인 되시도록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의 인생 정말 우리 인생의 예배와 기도가 삶으로 녹아들어가 어떤 상황에도 모든 것을 예배로 연결시키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많은 사람 살리기 전에 나를 먼저 살리게 하시고
모든 만나는 가는 현장마다 하나님 주신 힘을 얻어서 변화시키는 주역들이 다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365장 부르시